알란비탈, 바이탈 생명 소부체, 혹은 쿤달리니, 혹은 쿤달리니 에너지는 프라나, 테자스, 암리 세 가지가 프라나 에너지 구성 요소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뭐 하면 대체적으로 프라나, 뭐 쿤달리니 이야기는 듣는데 실제적인 구체적인 것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들어올 때에 산소 외에 1인기 들어와요. 일종의 열애가 들어온다니까. 일종의 성령이 조금씩 들어와요. 성령이 미세하게 들어와요. 미세하게 들어오는데 이거를 뭐냐면은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연결로 끝 지점에서 이렇게 하면 성령의 백화가 쏟아져서 들어와요. 호흡이 비밀이에요. 호흡. 단순히 호흡한다고 이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성이 어느 정도 삶과 존재에 대한 영성의 클리어 정도가 일정 수준에 오게 되면 바로 호흡의 연결 지점에서 그게 돼요. 그래서 그걸 붙다는 이제 뭐냐면은 바로 안반수의경, 들숨과 날숨을 주시해서 깨달음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안반수의경의 비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나파나사티 수트라. 바로 들어와서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상태까지 끊으면 안 되고 계속 들이셔야 돼요. 그럴 때에 영혼의 맑기가 어느 정도 되면 이 지점에서 성령이 들어온다고, 열애가 들어오고, 프라나가 들어요. 프라나와 테자스와 암리트와 쿤달리니 3요소예요. 3요소. 암리트 이게 뭐냐면 산스크리트어로 천신들의 음료 혹은 불로불사의 영양. 이 바로 감로성이에요. 감로성. 한문으로 이제 우리가 저기 해석되면 한글로 해석이 감로성이에요. 이 호흡의 연결 지점과 들어가서 원통 호흡을 할 때에 더 이상 안 들어오는 지점까지 계속 들이실 이 지점과 그 다음에 내쉴 때 또 보는 이 지점에서 바로 열애가 들어오는 거예요. 감로수가 들어오고 그런 백혈통이 들어오고 이 들어올 때 온몸이 모발이 닿습니다. 모발이. 그걸 두고 선도에서는 모공호흡, 기공호흡, 피부호흡 이런 형태예요. 모공호흡, 기공호흡, 피부호흡.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호흡수련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국립해양수산부의 전영광이라는 호흡수련과 기술이 여기 나와 있어요. 호흡수련과 기술. 여기 보면은 단전호흡이 있고 밑에 보면은 피부호흡, 기공호흡, 모공호흡이 나와 있어요. 피부호흡, 모공호흡, 기공호흡은 단전호흡과 같은 자세로는 배울 수 없는 고도의 신공수련에 관한 거다. 왜냐? 호흡이야 다 하죠. 동물도 하고 모든 사람이 호흡 다 해. 순환 작용이 없으면 생명장애 안 일어나니까 호흡은 다 하는데 고도의 신공수련을 한 자만이 터득되는 오묘한 심단법이다라는 거는 여기서 영혼이 작동되어 있는 거예요. 가만 앉아가 영혼은 잠들고 있고 간절함과 진지함과 할머니들이 그 전화기도 넣고 하늘에 비는 그런 순수함이 무한대계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고도의 순수함과 간절함과 진정함이 그게 고도의 신경 호흡을 하지만 영혼은 잠들고 그냥 호흡만 한다고 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간절함과 이것이 된 분들이 호흡에 직통호흡이 아닌 연결호흡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데도 계속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폐포가 확 그래 되면은 일반 호흡 시때는 호흡이 800cc지만 이때 되면 1000cc 넘어 들어가요.
1260까지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일단 물질 에너지인 산소가 일반 호흡의 3-4배가 들어와. 3-4배가 들어오니까 페이퍼가 확 열려가지고 일반 호흡을 할 때는 이 횡격막을 그 이완 수축시켜서 페이퍼가 다 열리는 호흡의 3분의 1밖에 안 들어오지만 횡격막을 이완 수축 단전 호흡이 돼가지고 들어올 때는 산소량이 일반 호흡에 한 3-4배 이상 들어가요. 그러면 이 들어온 산소가 페이퍼에 뭐냐면은 세포가 호흡을 해야 돼 사실은. 급하가 호흡하는 1차적 호흡이고 진짜 호흡은 세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해요. 세포 안에 세포 지구가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미토콘드리아가 한 세포 안에 2,000개, 3,000개, 뭐 1,000개 이상 들어있어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뭐 코큐텐, 항산화 물질 들어온 것을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에서 T-세이 사이클이라 해가지고 크랩스 사이클이라 하고 이 사이클을 도울 때 필히 산소가 있어야 돼요. 산소가 없으면 ATP, 아데노신 삼리산이라는 에너지가 잘 안 만들어져요. 36몰의 고효율의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에너지가 이용하고 그걸 갖고 이제 우리가 우리 몸이 쓰는 에너지 저축이죠. 그걸 갖고 이제 몸 마음이 에너지를 이제 이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쓸 때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고효율의 36몰의 에너지가 잘 생성되지 않고 산소가 부족하면 또 뭐냐면은 노폐물이 많이 생겨나요. 젖산, 요산, 탄산가스. 야들이 안 빠져나가, 잘 안 빠져나가고 순환이 잘 안 되는 것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에요. 혈관이 다 막히고 세포에 노폐물이 생겨서 젖산이나 요산, 이 피로물질이에요. 피로물질 정도가 이것이 많이 누적되면 염증 반응이 있게 되고 세포가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병사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호흡이 일정 양 이상 들어오게 되면 젖산이 거의 잘 안 생겨요. 안 생겨나고 생겼던 젖산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달음 강의도 하고 건강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곁들이게 될 거예요. 혹시 인연이 있게 되면.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이 아까 전에 멈춤 호흡을 하면 안 되고 끝도 없이 들어오게 할 때 폐포가 그만큼 많이 열려요. 일반 호흡을 하게 되면 들어왔던 산소가 깊이 들어오는 끝없이 들어오게 하는 원통 호흡을 하지 않게 되면 들어갔다가 3분의 1만 쓰이고 3분의 1 다시 나가버려요. 산소조차. 그러니까 이게 교환이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일반 호흡을 하시면 건강이 아주 나빠져요. 폐처럼 호흡을 하게 되면 들어왔던 산소로 와가지고 3분의 1만 교환이 일어나고 3분의 1은 다시 나가버려요. 아주 비효율적이고 인체 대사작용에도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횡격막의 이완 수축 단전호흡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는데 내쉬고 누리쉬고를 숫자 개념 이런 거 다 의미 없고 멈추면 안 돼요. 계속 들어오게 해서 들어와가지고 멈추면 절대 안 되고 더 이상 안 들어오는데 계속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요 지점에서 바로 뭐냐면은 붓다장의 자리가 열리는 지점이에요. 요 지점과 내쉬는 요 지점. 그것이 안반수의경의 비밀입니다. 비밀. 안반수의 호흡. 그러니까 안반수의 경이 바로 그런 거다. 그래서 인도에 비비아나 브아이라가 탄타라는 게 있습니다. 의식초월 기법, 탄타라는 기법입니다. 개체의식을 절대의식으로 상승시키는 기법. 102가지 명상법이 있어요. 102가지. 첫 번째가 보면 붓다가 했던 안반수의 호흡에 관한 첫 번째입니다.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절대시 이런 사람이 비밀을 터득한 사람이 아니면 설명을 못해. 순은틀이란 말이야. 아까 우리 선생님이 무슨 책 가져와가지고 그 다음 특별히 개체식에 있는 사람이 여기저기 보고 부르적으로 해놓고 아무런 의미 없어.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 육체가 필요로 하는 물질 에너지 산소의 교환과 이것이 일반 호흡에 대다섯 배 이상이 되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고효율의 36몰의 고효율의 에너지가 생기고 높여지겠지. 젖산과 요산, 탄산가스가 거의 안 생겨요. 그건 육체에 관한 거고. 그 붙다가 바보여가지고 그거 그냥 육체에 관한 이야기 아니에요. 아나파나사티 수트라 안반수의경의 비밀은 물질 에너지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요 지점에서 성령이 들어요. 성령이 이미 하나. 그럴 때에 이게 보면 고도 신공 수준을 한 자만이 터득되는 오묘한 신단법이다. 영성이 깃들여져 있대요. 간절함, 진지함, 지극정성을 하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이 장독 때 정한수도 놓고 하늘에 비는 그런 진지함과 간절함, 무한대의 사태가 됩니다. 막바로 쏟아지더라고요. 막바로. 그런 걸 하지 않거든. 그냥 요령마에 하면 어떻게 했어. 그런 의식 상태에서는 그냥 이런 것도 안 해. 그래서 들어가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끝지점과 내쉬어서 더 이상 안 할 수 없도록 계속 들으시는 이 지점이 바로 여러분의 열애장과 연결되는 지점. 절대의식과 연결되는 지점. 그것이 어찌 보면 호흡의 비밀. 그리고 육체상으로는 우리가 자율신경이라고 해요.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는 부교감, 뒤에 있는 거는 교감신경. 그래서 이게 왜 자율신경이냐? 우리가 자율신경을 인간의 현재 의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의식으로부터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자율신경 시스템. 자율신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은 분리되어 있고 분리된 세계 15물 중에 현재 습관 무의식, 좋고 싫음, 선과 낮과 밤, 욕망과 고통. 어릴 때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대상에서 끄달림이 많다 보니까 자율신경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해요. 그럴 때 과도하게 충격을 받거나 뭐 이렇게 자라오면서 서서히 자율신경이 실조집니다. 자율신경이 정상적으로 작용되지 못하고 교감신경이 과작동되거나 보교감신경이 정상적인 작동이 잘 안 되거나 자율신경 실조증에서 오는 것이 전부 몸의 육체 병입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호흡만입니다. 단전 호흡만이 자율신경을 함진된 보교감신경의 신경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단전 호흡의 비밀이 또 그게 육체적으로는 자율신경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호흡만이 가능해요. 호흡만이. 그렇게 해서 단전 호흡을 그런 호흡을 하게 되면 보교감신이 항진되거나 이런 것이 제자리를 잡아갑니다. 정상적으로. 그럼 육체병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연결지점 끝부분과 끝부분에서 바로 절대세계가 연결되는 열의장과 연결되고 도의세계가 연결되는 지점이랍니다.
그 지점이 되면 성령이 내려오고 비로자나물에 대일 열애벌의 정광명이 육체로 몸으로 들어오는데 핵심적인 자리들이 육체 시스템이 있는데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 다음에 육체는 물질은 가장 이제 파동이 낮고 밀도가 높은 가장 저차의 이제 그 에너지 상태예요. 그 물질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물질 육체 다음에 에너지장으로 된 아스트랄체, 멘탈체, 고잘체, 원인체, 우주체, 일반체 7개 에너지장으로 된 체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뭐냐면 육체와 연결점이 내분비선, 뇌하수체, 그게 이제 차크라자예요. 차크라자가 육체의 호르몬 쌤하고 다 일체가 되고 그 체들이 고차의 체의 자리예요. 7개 체들. 그래서 이걸 복잡할 필요가 없고 그런 거 있네. 그냥 편하게 들으면 돼요. 복잡하다 이러면 안 돼. 개체의식은 뭔가 자꾸 싫고 저음을 나타내고 뭐 기존에 내가 어떤 개념화된 거하고 다르면 싫어했고 이러면 안 돼요. 그게 마음의 속삭임이고 마음이 그래 해서 길 잃고 헤매게 만든다. 그러지 마시고 마음을 열어놓고 그런 거 있네? 그럼 좋아. 부들부들 이해하려고 하면 되면 쉬워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 성령이 들어올 때 왜 그러면 자율신경 십조증이 왜 치유되느냐. 성령이나 이런 게 들어올 때 예를 들면 양자 역학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양자장의 세계는 고도의 질서를 이룩한 에너지장의 세계다. 모든 것이 이룩할 수 있는 정보가 다 들어있는 차원의 세계다. 거기에 비해서 개체의식이 쓰는 에너지는 엔트로피 에너지, 무질서 에너지예요. 일종의 전자기 에너지는 무질서한 에너지예요. 무질서. 에너지의 일부로 사용되지만 파괴와 분열과 대립과 갈등을 낳고 결국 죽음으로 이끈다고. 전자기 에너지는 그런 거예요. 시공우주 안에 작동되는 에너지는 그런 것이고, 그걸 넘어서 절대세계에 작동되는 에너지는 뭐냐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이제 양자역학이나 그런 쪽에서는 그 스칼라 웨이브, 스칼라파라고 합니다. 스칼라파 에너지는 뭐냐면 고도의 질서를 이룩한 에너지입니다. 스칼라파가 육체에 내려오거나 이러면 무질서한 육체의 혼란과 무질서한 걸 다 전상으로 회복시켜요. 환원시켜요. 고도의 질서를 가지고. 그래서 스칼라파를 뭐냐면은 육체에 주입시키는 이런 게 형태의 의료기기가 양자파동 의료기기예요. 양자파동 의료기기. 그래서 성령 혹은 비로자나불의 정광명 이런 게 일종의 고도의 스칼라파예요. 그러니 육체에 내려가서 헤매고 있는 영혼을 정상으로 환원시켜. 그렇게 해서 육체는 공간적으로 존재하고 마음은 시간적으로 존재하는데 몸과 마음의 시공우주에 갇혀있던 영혼을 정상으로 푸는 거예요. 해탈을 이룩하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갇혀있던 영혼을 정상세계로 환원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풀려야 돼요. 몸 마음에 갇혀있는 영혼은 여러분의 영을 마음이 결혼시켜서 물질이 헤매게 했던 마음. 그래서 어떤 불가의파에서는 이 영을 물질세계에 헤매게 하는 영혼의 무수한 피를 시공우주에 갖다 내버리는 마음은 영혼의 도적이다. 이 도적인 마음을 죽여야 한다. 마음을 죽여라, 이겨내라, 무심입니다. 기독교 연합파에서는 마음을 이겼다 해가지고 승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이 아까 호흡을 그런 거 모르실 때 호흡의 비밀을 여러 가지 점에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선밀 무슨 법이라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결국은 이거 중국 기후과학의 연구소에 하면 온몸에 모가지 84,000개 있다. 모공이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은 모공호흡, 단전호흡, 신선호흡이 모공호흡, 기공호흡이 됐을 때 또한 온몸에 모가지 다 일어선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뭐냐면은 기공호흡, 모공호흡, 피부호흡. 자, 기공, 모공으로 호흡하는 게 아니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말기가 고도의 순백이 클리어가 되면 성령이 내려와 버려요. 100km. 비로자마불이 정광이 확 들어온다니까. 그때에 100km가 열렸을 때 온몸의 모공이 다 서는 거예요. 굳이 호흡이라는 걸 갖다 붙이려면 100회 호흡이라 해야 돼요. 안반수의 호흡법 붙다가 뭐 호흡을 통해서 깨달았다 이러니까 자꾸 호흡 이래가지고 피부, 모공호흡, 기공호흡 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피부나 모공과 이런 걸로도 일부 호흡을 해요. 개구리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요. 사람이 이게 피부를 외부로 간사가 일어나버리면 피부가 안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잠을 죽습니다. 부분적으로 왜 피부를 통해서 우리가 몸에 있는 노폐물도 빠져나가고 막 땀으로 땀으로 나가고 열도 일부 나갈 때 보면은 기화열로 해가지고 노폐물과 탄산가스도 일종의 기체감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육체상에 일어나는 부분적인 피부, 기후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절대 영혼과 합일될 때 성령이 온 비로자나불의 정광명이 들어왔을 때 온몸에 모가지 서는 걸 두고 모공호흡, 기공호흡, 피부호흡이라고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공호흡, 피부호흡, 기공호흡이 언제 되었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선도적인 개념 언제 신성이 되었냐라는 걸 묻는 것과 동일하다고 잘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붓다 그리스도 도사 선사. 그래서 아까 교장 선생님이 호흡에 대해서 잘 물으셨는데 호흡이 진정한 그런 거는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된 사람에게 사사가 필요한 거예요. 개념 정리도 정확한 사람이 없으면 이 개념 정리도 안 된다고. 부분적인 책대로 가면 혼란스럽게 나오죠. 아까 그 책도 왜냐면 진정한 호흡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써놓고 있죠. 엉뚱한 얘기 많이 해놓고. 그렇죠. 보셨습니까? 아니 아까 이야기 하시니까. 법어사 방장스님이 쓴 책을 이번에 그 복회 때 다 무지한 그래서 일단은 다 읽어버려요. 뭐 쉽게 잘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생각이 틀린 게 있어서 그래 여쭤봤는데. 그렇습니다. 자, 월화종정이라고 하시죠. 월화 스님. 월화 스님이 어느 기자들하고 대담 해놓은 게 있어요. 잡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기자들이 월화 스님 보고 월화 스님은 참 전무하셔가지고 나이가 드셔도 굉장히 정정하시고 건강이 잘 유지되고 있는데 그 비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요. 그랬을 때 월화 스님이 뭐라 했냐면 나에게는 특수한 호흡법이 있다. 그걸로 뭐냐면 건강을 유지한다 해요. 기자들이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월화 종정할 온몸에 피부 하나하나 모공 하나하나까지도 기를 통하게 하는 호흡이 있는데 이 호흡을 하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상쾌하고 마음도 건강해진다. 이래 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 월화전쟁의 의식의 밝기가 클리어 정도가
한 60%, 70%좀 되니까 약간의 뭐냐면은 마음을 먹고 이런 차하면은 조금 몸이 설라해요. 그걸 두고 그 상태까지 원화정정이 와 있는 거예요. 아쉽지. 부산생을 수행하고 이번 생에도 수행하고 참선만 전문을 하셨는데 그 영혼의 말기가 무명으로부터 안야지혜로 가는 단계가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나마 그 정도도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온몸의 털끝 하나까지도 길을 통하게 하는 나름대로의 건강법이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자기는 그걸 모관 운동법이라 한다. 모관. 그걸 하고 나면 기분이 아주 좋다. 거기까지밖에 안 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그게 영혼의 말기가 그걸 넘어서게 되면 백회로부터 비로자나불이 정광론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뭐가 탁 닿았어요. 그때는 뭐냐면은 기분이 좋은 정도가 아니고 오르가즘과는 다른데 법일이 와요. 법일 황홀경 무화경 마음이 싹 사라져요. 개체식 사라져요. 근데 보라스님이 그런 정도밖에 인연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제가 보라스님 상자라고 그래가지고 보라스님도 그 포항으로 오겠다고 했어요. 근데 나이가 너무 연세하셔가지고 포항으로 오기가 뭐하다. 그 통도사에 설법정에 오시면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대한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내면의 빛이 그대들을 인도하는 쪽으로 내면의 스승이 있고 진정한 스승이 있고 열의 장이 여러분의 스승이죠. 영이 여러분의 스승. 그래서 내면의 스승을 찾아야 되지만 내면의 스승이 다만 그들이 진지하고 순수하고 올라가름의 일정 수준이 이렇게가 되면 내면의 스승이 그대로 찾아요. 그러지 않을 때는 너무 모호하고 할 때는 이미 외부에 지옥을 넘어서서 절대의식으로 하는데 스승과의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올바름을 기르지 않고 헤매지 않고 올바름을 받을 수 있고 전수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수행이 어느 정도 되면 스승이 깨닫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마구잡이 되는 거야. 진지. 스승이 절대의식의 파장에 같이 동화되어 옵니다. 자등면, 법등면, 자비, 법기. 그 내면에 불이 붙게 돼요. 자꾸나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불가의 조사선이랄까 사자전선 이런 게 직접 깨달은 스승으로부터 직접 점수가 됩니다. 근데 깨달은 스승이 거의 없거든. 진정한 수행자도 거의 없고 그냥 개체의식 정도에서 그냥 개체의식의 장식품으로 그러면 돼. 조금 마음을 치운다고. 그래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책들은 전부가 일반 개체의식이 좌우로 위로 내가 알았다가 근극에 절대 정도의 정립이 되는 그런 책들이에요. 그냥 황당한 걸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쇼라지니스나 이 책을 봐야 돼요. 어느 정도 보고 이러면 쉽게 더 이제 되죠. 그래서 그 책을 이제 그래서 보면은 개체의식이 절대의식이 이러면 영상의 초기부터 근극이라는 게 이러는 건데 여기 보면은 영혼이 돌아와 하늘이 닿다. 영혼이 돌아와 하늘이 닿다. 그 다음에 무국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혼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개체식에 잡혀서 영혼이 절대식세계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성경에 다니면 영혼이 돌아오고 하늘에 갔다. 이 상징 표현이거든요. 첫째 보면 수부티가 부다의 제자였던 수부티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하늘꽃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하늘꽃. 태일금화, 성령, 베로자나분의 정광명, 대일 여러분의 정광명. 여러 가지로 상징하는 거예요. 수부티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 하늘꽃들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하늘 어디라고 할 곳 없는 곳에서 무수한 꽃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 백해를 들어오는 거 상징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부티가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의 일 형태를 이야기해 놓고 그 뒤에 가면 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에너지를 모으고 뭐 카발라 책이나 불교의 선에서 의식을 절대의식으로 돌릴 때 에너지를 어떻게 보존하고 하는 이야기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에 와서 이런 가르치는 내용들이 양자역학이나 이런 데서도 정립이 잘 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수행을 해나가는데 책에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잘 또 나와 있지 않다. 왜냐하면 진짜 깨달은 스승도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수행자를 하는 사람들이 또 보면 진정한 수행자가 아니다. 그러니 서로 오류에 있어서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라진이 시들이 났어요.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그 비밀스러움을 내가 아래켜야 될 때가 왔다. 그 도인에 의해서 도인에게만 비밀스럽게 전수되었는데 진짜 도인이 깨달은 스승이 도인이 거의 없고 또 수행자라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전부 오류에 빠졌지만 그러나 지금 시대에 와가지고는 그래도 현세 가장 풍요롭고 먹고 살기 좋고 사람들이 수행을 많이 해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비밀스러운 내가 대중에 오픈해야겠다고 이러면서 뭐냐면 아침에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의 머리 위에서 황금빛 태양, 황금빛 광구가 머릿속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라. 들어와서 발끝까지 나간다고 상상하라.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렇게 있어요. 생각하라. 그렇게 해서 뭐냐면은 여기 오셔라지니시 금단의 비밀 마지막에 보면 황금꽃이 그대의 머리에서 피어나는 날 그대가 붓다가 되는 날이다. 붓다가 되는 날. 플루테우스가 말한 도에서 도로 홀로의 비상. 플루테우스는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에 다 비전받은 거예요. 디오게네스, 플루테우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놓고 이제 한 번은 이렇게 흐른 건데 더 앞으로 상세적으로 또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관심을 갖고 이게 뭔가 자꾸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쇼라지니 씨는 전 세계 깨달은 스스로 알려지고 엄청 크게 했어요. 전 세계 구도자들의 진전자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한 정도로 그래 했는데 오쇼라지니 씨는 깨달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절대상태의 의식에서는 난 아직 깨달은 내가 아니에요. 이런 개념을 아는 사람이에요. 백해가 열려야 깨달음이라는 것을 오쇼라지니 씨는 책을 30만 권을 보았습니다. 30만 권.
한 사람이 하루에 한 권의 책을 봐도 1년이면 365권, 10년을 봐야 3,000권인데 30년을 봐야 40권인데 30만 권의 책을 보면 무엇을 알지? 실제로 이 서재에 가면 30만 권 책이 쫙 있어요. 왜냐? 3,000권 이상 10,000권만 봐버려도 다음 책들을 또 거기 언급된 겁니다. 다만 나중에 씨가 이 상징 체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현대 인류에게 이 세계에 관한 것을 더 리얼하게 상징 체계를 풀어주기 위한 노력으로 상징을 익힙니다.